오늘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궤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처음 여호와 하나님도 보내시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보내시는,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신 모든 군대 차바들을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일을 우리가 배우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교회에서는 다 거두절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치고 또 저들만을 이야기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거의 모두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세운 사람의 학문 신학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였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스데반이 그 일에 대해서 고소에 대하여 변론하는 변론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고자 하는 안식이요 생명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율법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을 모르는 왕이 왔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남의 나라에 왔다라는 의미를,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어제 우리가 나눈 사도행전의 내용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고요, 헬라어 이름입니다. 스데반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스테파누스예요. 스테파누스. 스테파누스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지만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나타나고요. 그러므로 변론자들이 헬라파 자유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파 자유인들이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이 이제 선동질을 해서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이제 제사장이 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실이냐? 그럼 이제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는 율법과 성전을 멸하겠다 하고 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맞는 건데, 그런데 이놈들이 고소의 내용을 살짝 바꿉니다. 성전을 파괴한다라는 말을 안 하고 또 율법을 파괴한다는 말을 안 해요. 성전을 이 성전이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거룩한 장소를 폐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폐한다고 안 하고요, 관습을 고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지요. 진실을 말을 하면 자기들이 거짓 증거자가 되니까, 물론 그런 걸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고소장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성전에 대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스데반이 지금 그 고소에 대한 변론을 얘기를 하는데, 성전과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변론을 시작하고요,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이 뭐라고 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성경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와서 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제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다가 하란에서 머물게 되고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하란을 떠날 때 준 게 아니고요,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받은 명령입니다.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게로 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에는 전부 가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라네 오랍니다. 본토 친척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다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떠날 때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으나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음으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아버지와 함께 떠났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을 때 더 이상 여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란은 가나안 땅에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데라가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하란에서 데라는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뭐 병이 걸렸든지 뭐가 됐든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하란에 이제 그 동생은 거기서 머물게 되죠. 그냥 나홀은 그냥 거기서 머뭅니다.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겨왔다라는 말은 지금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 사는 그 땅은 어디냐면 유대 땅이잖아요. 그럼 세겜 땅하고 이렇게 그 근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땅과 유대 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옮겨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왔다라는데 거기에는 깔려 있는 의도가 뭐냐면 이 땅도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그림자요 참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 땅으로 오라 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에 조금도 유업을 주지 않으시고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과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너의 씨가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나그네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너의 씨와 함께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들이 내 씨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지금 횃불 언약에 있는 그 땅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있는 그 땅에서 좀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할례의 언약을 줍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이삭을 낳고 이삭을 또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먼저 믿는 자든 나중 믿는 자든 상관이 없이 전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례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야곱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에서를 낳는 얘기는 안 해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조상을 낳았다 그래요. 12조상은 10아들, 즉 4아들과 6아들을 낳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셉에 의해서 베냐민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벌려서 설명을 하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조상을 낳았고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요. 그럼 요셉을 시기한다라고 할 때는 요셉의 꿈 얘기가 빠지면 시기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그 단 얘기가 첫 번째 꿈이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게 두 번째 꿈이에요. 그러면 시기했다라는 말 속에는 이 두 개의 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팔았어요. 애굽에 팔았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 미디안 족속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다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럼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제 처음 구약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2번 공부했잖아요. 2번 공부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저와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유혹을 할 때도 그거를 넘어가지 않고 오해를 받아서 보디발 장군이 자기 마누라의 모함에 넘어가서 이 요셉을 또 감옥에 가두죠. 근데 그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종래에는 바로에게 불려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말에는 그 말들이 다 포함이 됐고요. 바로의 왕 앞에서는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그러면 중간에 그런 모든 얘기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면 총리 대신이 돼서 7년 동안 풍성하게 율법으로 곡식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와야 되냐면 야곱과 그 식솔들이 와서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 말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 일이 여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 이제 뚱땡이로 애굽에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60절로 변론하는 놀라운 설교를 우리가 듣고 음미해 봅시다. 자, 11절인데요. 그런데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땅 위에 기근이 들어오니 큰 고난이고 우리의 조상들이 양식을 찾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누르기도 전에 그거를 눌러요. 그런데 이제 굶주림은 이제 기근이죠. 기근이 들어왔어요. 모든 땅 위에 굶주림이 왔어요. 그럼 애굽과 가나안 땅에 다 큰 고난이 왔어요. 그 굶주림이 오니까 큰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조상들은 야곱과 그러면 이제 형제들과 그 이제 식솔들을 말하는 거죠. 양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바로의 꿈에 의하면
뚱땡이가 7년이에요. 풍년이 7년이고요. 또 마르니가 7년이에요. 흉년이 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7년 동안에 7년 흉년을 위한 충분한 양식의 비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동안 풍성하게 양식을 비축하면 나머지 7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까먹는 거죠. 그럼 뚱땡이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 다 까먹으면 뭘 해야 돼요? 하느님이 와야 돼요. 괴로워야 되는데 이제 보세요. 어떻게 괴로워지나.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으나 애굽과 가나안에는 모두 다 기근으로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이제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에게 있는 거죠. 백성들에게는 없어요. 율법 안에 있는 뚱땡이를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율법 안에 있는 뚱땡이를 기름을 갉아먹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12절인데요. 야곱이 애굽에 밀이 있다라는, 양식이 있다라는 말인데 원래 그 원어에는 밀로 돼 있어. 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처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뚱땡이를 완벽하게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이제 기근이 있잖아요. 기근이 있으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관망만 하고 있느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애굽에는 콘인데요. 밀이 있다. 그걸 야곱이 들었어요. 야곱이 듣기를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밀이 있다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냈어요. 우리의 조상들을, 아버지들을 처음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보낼 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창세기 40장 1절에 보면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들었다라는 말이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냐? 빨리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낸 거예요. 아들들은 처음 애굽으로 보내는데, 아들들을 처음 애굽으로 보내는데 육신의 양식을 사러 가서 요셉이 주는 은을 받아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은을 양식을 사려고 그 야곱이 은을 주어서, 은은 이제 은화를 말해요. 은을 주어서 양식을 사오라고 은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을 보냈는데 이게 율법인데요. 그 율법 안에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율법 안에다가 뭘 넣어서 보내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형제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정탐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정탐이라는 말은 뭐예요? 벌거벗은 것을 살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우리는 간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셉이 또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형제가 있느냐? 형제를 데려오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떡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돈에는 요셉이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에다가 요셉이 뭘 주는 거냐면 은을 줘요. 벌거벗은 거를 깨달아라. 그리고 이제 거기 율법 안에 이제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걸 깨달으면 베냐민이 된다. 그 말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다시 요셉이 보낼 때는 율법이 돼서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되고 벌거벗은 것을 알면 베냐민이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아서 율법을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그 돈도 보내고 다시 양식도 줘서 이제 보내요. 그럼 돈을 다시 보냈다라는 말은 다시 율법을 보냈는데 율법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두 번째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바로에게 요셉의 친족들이 드러나게 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또 두 번째 아내 알게 됐어요. 요셉을 알게 됐어요. 누가? 형제들이 알게 됐어요. 그의 형제들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바로에게 나타났는데요. 요셉의 친족들이 바로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는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갈 때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가서 양식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다 먹었는데, 이 양식을 다 먹었으면 이제 벌거벗은 것도 알아야 되고 베냐민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뭐를 알아요. 근데 형제들은 몰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면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해서 열매들을 보내죠. 이 여러 가지 몇 개의 열매들을 보내면 동시에 안 보낼 것 같았던 베냐민을 보내요. 그러면 야곱은 요셉이 보낸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열매와 베냐민을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때 공부를 하면서 정확하게 요약하지도 못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 율법이 오고 간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복습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이 얘기를 못 듣잖아요. 그죠? 이제 오면은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드러났어요. 형제들에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하는 데에는 그 있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생략이 됐으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곱이 보내는 율법의 열매들과 함께 베냐민을 유다의 담보로 보내는 거예요. 유다의 담보가 없으면 못 가죠. 그러니까 유다가 담보가 돼서 요셉이 보낸 율법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알아야 됩니다. 베냐민을 보고 그의 형제들과 정오에 먹기로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돌아갈 때는 베냐민의 풀에 은잔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이게 오고 갈 때에 율법과 율법의 이 반응과 베냐민이 오고, 또 베냐민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잔을 베냐민의 푸대에 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얼른 뒤쫓아가서 다 잡아가지고 푸대들을 다 열어봐요. 그러니까 베냐민에게만 잔이 나왔잖아요. 그 형제들이 뭐래요?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고 너희는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고 베냐민만이 종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 노예가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아니라 베냐민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몇몇 사람에게만 하고 다 못 듣는 사람이 있을 텐데,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함이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 가탄이에요. 가탄. 그러면 가탄이 아버지가 벌거벗었다고 나팔을 불었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을 불었더니 형제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옷을 가지고 와서 뒤로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가렸대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가린 거잖아요. 율법으로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벌거벗어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걸 보고 자기 아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 그래서 우리는 함이 저주를 받아서 이거는 그래서 형제들이 노예가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제 함에게 저주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주는 뭐예요? 나무에 달리는 게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면 함이 카탄이잖아요. 카탄이 저주를 받으면 셈과 야벳에게 종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베냐민의 일을 셈과 야벳에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노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잠깐 곁길로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들은 사람들은 뭐 다른 거고요. 안 들으신 분들은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나무에 달릴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후에야 네가 셈과 야벳에게 베냐민의 일, 종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뭐예요?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새길로 갔다 오는데요. 요셉의 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추적하여 포대를 조사하니 베냐민의 푸대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옵니다. 이렇게 베냐민의 푸대의 은잔의 사건으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드러내게 되고 바로와 애굽이 다 요셉의 친족들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14절인데요. 그런데 요셉이 보내 그 아버지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척을 안에서 부르니, 애굽 안에서 이제 불렀어요. 그러니까 네피시가 70 네피시와 5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바로가 주는 병거와 모든 종자들을 보내어 아버지와 모든 혈족 안에서 부르니 70 푸시케와 5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되는데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뭐 어차피 잘 안 보이는,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서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래서 그럼 창세기 46장 20절에는 21절에 27절에 7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70하고 5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럼 그 창세기의 기록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데반이 헬라파 사람이기 때문에 70인역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그걸 인용을 해서 75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요. 또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데, 그리고 누가는 이걸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아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서 기록을 한 거잖아요. 누가가 썼으면 실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신학이 이건 누가가 뭐를 잘못해서 실수를 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헬라파 이 스데반이 70인역을 인용을 해서 75라고 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보세요. 70명이 온 게 맞아요. 70명이 왔어요. 근데 뭘 가지고 왔냐면 은혜를 가지고 왔어요. 은혜가 뭐예요? 율법을, 요셉이 율법 안에 뭘 넣었냐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베냐민을 볼 수 있다라는 걸 보냈어요. 야곱이 또 다 열매와 베냐민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또 베냐민이 되는 거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은잔이 있어야 된다라고 은잔을 넣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은잔에 있는 베냐민을 잡아내서 너만 종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70명이 내려오는데 뭘 가지고 내려왔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은잔을 가지는 자가 되는 은혜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70 네피시와 5 은혜를 가지고 왔다라는 뜻으로 75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즉 애굽으로 오는데요, 완전한 은혜를 가진 70인이 애굽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 플러스 5, 5다라는 거예요. 오는 은혜를 말하죠. 자, 15절인데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와 우리 조상들이 다 죽어. 그럼 이제 야곱과 조상들이,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애굽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왕조가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 왕조가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야곱은 죽었고요. 조상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죽었어요? 요셉도 죽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고 조상들도 다 죽었는데 사실 애굽에서 나간 자는 야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뼈만 나갔어요. 다른 조상들은 나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자, 이제 야곱이
내려왔어요. 야곱이 내려왔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들, 조상들도 죽었어요. 그럼 야곱도 죽고 조상들도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말은 그가 데리고 온 모든 혈족을 데리고 왔다는 말씀인데, 야곱이 온 이스라엘을 데리고 온 애굽에 내려왔다는 말, 왜 같은 말이 또 있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은 율법을 말하고요. 첫사람 아담 선악을 하게 한 나무를 말해요. 그리고 이 이삭을 보내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내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을 보내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보내요. 에서도 역시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이고요. 그래서 에서는 무슨 사람이에요? 털 사람이에요. 털 사람. 야곱은 무슨 사람이에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야곱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야곱은 천하만민을 보내요. 4와 6을 보내고요. 천하만민을 구원을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 베냐민이 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역시 율법과 복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나 다른 분들도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에다가 신약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지체들을 데리고 왔다. 즉 첫사람 아담이 자기의 지체들을 데리고 세상에 왔다라는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과 야곱이 자기의 지체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왔다라는 이 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모든 지체들을 데리고 오셔서 세상에서 죽었어요. 그럼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죽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16절에는 그리고 죽은 자들을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은으로 산 값을 주고 산 무덤 안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잖아요. 그러면 조상들이 죽었어요. 세겜으로 옮겼대요. 세겜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세겜으로 옮겨서 거기에 무덤에 두었어요. 케베르예요. 케베르인데 케르베라고 써놨네. 이런 거는 안 잡고 이제 고를 꽈라고 했다고 뭐라 그러고 그런 걸 하지 마. 그런 걸 하지. 이런 걸 이게 무덤 안에 두었어요. 누구를? 근데 야곱과 요셉을 둔 거잖아요. 다른 조상들은 뭐 나를 애굽에서 건져달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으로 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은으로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럼 이제 은은 아브라함이 준 거는 400세겔이고요. 야곱이 준 거는 100이에요. 달라요. 그리고 요셉이 묻힌 것과 야곱이 묻힌 것은 서로 달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은으로 구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는 전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돼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지금 다 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그래서 여기서는 야곱이 산 것도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그렇게 섞은 거예요. 여기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난제 중에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곱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산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어요. 창세기 50장 13절인데요. 창세기 50장에서 분명히 야곱은 막벨라 굴에 장사됐어요.
그가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는 얘기죠. 이는 아브라함이 해적 속에서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그랬어요. 다르죠. 이제 다른다는 게 이제 그러면 요셉이 산 게 아니고 야곱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은 100개로 산 땅이 있어요. 세겜 땅 근처에. 세겜 땅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요셉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요셉의 뼈를 야곱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은 100을 주고 산 땅에 장사를 했고, 그 장사된 땅을 요셉의 후손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았어요. 야곱과 요셉이 묻힌 곳이 서로 다른데 스데반은 이 둘을 합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샀어요. 그러면 야곱도 하나님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은을 주고 샀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400세겔을 주는데 야곱은 100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냈는지는 뺐어요. 다 은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막벨라 굴도 은을 주고 샀고요. 야곱이 산 땅도 은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막벨라 굴은 케베르니까 그거는 무조건 막벨라 굴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야곱이 산 땅이니까 어디예요? 세겜 땅을 샀으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산 세겜 땅으로 옮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야곱은 막벨라 굴에, 그 다음에 요셉은 야곱이 산 땅에 매장을 했다라는 뜻이 이 안에 합쳐져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신학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기록자가 뭘 잘못했다, 또는 뭔가 오류가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거는 맞지가 않는다, 뭐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해석을 하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더니 해석이 됐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고 야곱은 뭐예요? 세겜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400개하고 100은 없애버리고 은으로 샀다는 거예요. 맞죠? 뭐가 잘못됐어요? 야곱도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해석이 되잖아요. 왜 해석이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주면 뭐라 그래요? 소설을 쓰네, 저건 이단이네, 저건 잡놈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설을 쓰네, 저건 잡놈이네, 그러면 누구 보고 잡놈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보고 잡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스데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17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오니 애굽 안에서 백성들이 번성하여 증거하더니, 그랬어요. 때가 가까이 왔어요. 어떤 때냐? 때가 약속하신 때가, 맹세하여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400년이 되면,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게 때가 됐어요. 때가 됐으니까 뭘 해야 돼요? 데리고 올 사람을 하나님이 구해야 되겠죠. 데리고 올 사람을 준비가 다 됐어요. 40년 뚱땡이 다 했고 마른이 4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러오기만 하면 돼. 이제 그래서 불러다가 하느님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하느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나타났는데 그를 모세가 안 보면 안 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보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로 왔어요. 제가
그 원고에다 어제 건가에도 써놨는데 그 가시떨기나무라고 하는데요. 가시떨기라는 말은 찌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에 쓴 것도 가시잖아요. 찌른다는 뜻이 있어요. 찌른다 혹은 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쏘는 건 뭐예요? 활이에요. 활. 무지개. 활. 그러면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게 율법의 가시관이고요. 그러면 가시떨기나무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같은 의미로 이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 맹세하신 때가 돼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뭐냐면 애굽 안에 백성들이 자라고 그리고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됐어요. 그럼 땅에 충만하게 되면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 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아직 와나요? 예수님 같은 선지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죠. 재밌죠? 하느님이 맹세하여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떠났어. 지금 너는 하나님 떠나서 지금 어디 있어? 애굽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 지금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때가 가깝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이 괴로움을 받을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라나고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모세도 히브리인인데 애굽에서 뚱땡이 생활을 하고 광야로 나가서 마르니 생활을 하죠. 그러면 이제 본래는 가나안 사람인데 애굽에 내려와서 생육하고 번성에다가 거기가 남의 나라 땅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왕이 나타나서 니네는 우리가 아니야. 나가. 그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 말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니를 40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르니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그때까지 조상들이 자라고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는 말은 지금 떠난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왕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번성했다는 말이고요. 19절인데요. 새 왕조가 우리의 혈족들에게 괴계를 써서 우리 조상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갓난아기를 던지고 살려두지 않으려 할 때 그랬어요. 그럼 이제 새 왕조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걸 알게 해준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 괴롭게 했어요. 괴계를 써서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주고 막 채찍질 하다가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불평이 많으니까 그럼 지푸라기를 안 주겠네 뭐 어쩌네. 그렇지만 너희들의 벽돌의 수요를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괴로움을 주는 거잖아요. 괴계를 써서 우리의 친척들을 해를 끼치고 우리 아버지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그들의 아이를 내던졌어요. 어디로 내던졌어요? 살려두지 않고 던졌어요. 다 죽였다는 말인데요. 대개는 이제 물에 던져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물에 던져진 거는 모세죠.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국고성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그 고역으로 괴롭게 하고 여자아이는 모두 산에 두고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는데 20절에 보면 때 안에 그 죽이는 때 안에 모세를 낳았는데 하느님께 아름다웠어요.
그게 뭐 모세 아기가 낳는 게 뭐 무조건 이쁘죠. 그런데 뭐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의 집안에서 3달을 기르더니 그랬어요. 모세를 낳았어요. 언제? 때 안에. 그럼 이제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그 때 안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가 아름다웠어요. 뷰티풀, 뭐 프리티 이런 거 아니고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길러졌어요. 석 달 동안 길러졌어요. 아버지의 집 안에서 석 달 동안 길러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기르다가 이제 도저히 못 기르니까 내보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후손들을 돌아볼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 안에서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집안에서 몰래 석 달을 기르더니 라는 말은 석 달은 새 절기를 말해요. 모세 안에 새 절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안에 새 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출애굽기 할 때 다 얘기했어요. 애굽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남의 나라에서 우리를 돌봐주는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왕이 났으니까 어떻게 여기 남의 나라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도 되고 하늘에 되고 주여 삼창을 주여 이거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그냥 맨날 괴로워서 그냥 투덜거린 거예요. 그러면 애굽 아래에 있는 상황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여 부르지도 않았는데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은 아무리 내가 선을 이루려고 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구나.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막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가지고 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이 그거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400년 종살이가 맞춰질 때 내가 저들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 종살이가 맞춰질 때라는 말은 뭐냐면 400년이야. 그러면 이 뚱땡이 마르니가 다 끝나는 게 400년. 그때야 하나님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괴로울 때에 이스라엘의 괴로움과 같은 그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권념하셔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했어요? 예? 예? 이사 갈 때 했어요?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은 세상이요, 율법이고요. 율법 안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율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때는 결단코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져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에서 뚱땡이로 살다가 광야에서 나가서 40년을 마른이로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요.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시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다. 뚱땡이가 끝났다는 것이고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것은 뚱땡이로 산 겁니다. 남의 나라의 왕자로 40년을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왔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 임금 아래 왔다는 거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율법을 가지고 뚱땡이로 사는 거예요. 왕처럼 사는 거죠. 아,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다 그러고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아, 자기를 돌아볼 때가 생기잖아요. 아, 히브리 민족이구나. 그러고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애굽 사람한테 핍박받는 자기 형제를 구원한다고,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리죠.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형제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가 왜 너희는 형제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이놈들이 뭐라 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너도 어제처럼 우리를 죽이느냐? 이게 살인이 들통해놨죠. 그래서 모세가 무서워서 거기를 떠나서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다 열심히 하라, 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래 이거 하는 거예요. 다 교회가. 그럼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뚱땡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 민족을 돌아볼 때 자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의 나라를 떠나서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뚱땡이를 끝내고 마른 일을 마치니 하나님의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로 부르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외국에서 객이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고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방에서부터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대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통해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내게 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율법을 지켜 자기는 의를 드러내고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이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슨 죄든지 내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애굽에 있는 자고요. 애굽을 떠난 자는 다시는 애굽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믿지 않으면 애굽을 돌아다보면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애굽을 찬양한 인간들은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졌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아직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이 광야에서 난 자들이 들어간 가나안은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그곳은 믿어야 하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들이 거하는 애굽 땅이 됩니다. 스데반이 변론하려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세가 율법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려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스데반의 그 변론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가 되고 또 이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변론의 중점이 무엇인지 말씀마다 그 포인트를 잘 캐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율법과 성전을 고소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변론을 설명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을 잘 이해하고 또는 캐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